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4월 19일 4.19군요. 1960년에 일어났던 4.19 학생혁명이 벌써 1960년이니까 벌써 62년 전 한참 됐네요. 62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어제 이어서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부활 사건을 어떻게 고린도 성도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같이 생각해 보고 있는데,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이 역사적인 사실이고 실제로 일어났던 사실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신화가 있죠. 신화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일어난 것에 대해서 확증이 되지 않은, 그러나 그렇게 믿고 있는 것을 일종의 신화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사실 이 실제로 역사적인 사실이냐, 실제로 일어났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문시되는 것이 많죠. 무슨 박혁거제가 아래서 나왔다든가 무슨 여러 가지 많은 고대 옛날에 있었던 것들이 대부분 신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이 신화냐? 그랬을 때 그건 신화가 아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이다. 실제로 존재했던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 분명히 이렇게 논증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서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는 베드로에게 나타나셨고 그 후에 12제자에게 나타나셨다. 또 그 후에 한 번에 5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도 나타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 중에는 이미 죽은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그 후에 야고보에게, 그 다음에 모든 사도들에게 나타내시고 맨 마지막으로 조사나 같은 나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자기가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자기에게 나타나셨다라고 증언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사도행전 9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육신의 몸은 아니겠죠. 영적으로 나타나셔서 바로 자기에게 보여주시고 말을 한 것들에 대해서 바로 아직 태어날 날도 되지 않았던, 그러니까 팔싹둥이 같은, 칠싹둥이 같은 이런 이게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굉장히 낮추고 겸손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왜냐하면 나는 그런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에 동참할 만한 자격이 못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이전에는 이제 사도 베드로에게부터 이야기해가지고 12제자에게, 5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야고보에게, 모든 사도들에게, 이렇게 야고보와 모든 사도들은, 이제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이고 또 나머지 모든 사도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12사도들, 또 추가로 이제 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다 얘기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말은 바로 5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도 나타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 12제자들이 나타났던 기록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신 그날, 곧 주간의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문을 모두 닫고 걸어 닫고 있었다. 그때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 들어가셔서 서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말을 하셨다. 예수님께서 바로 부활하신 실제적인 역사적인 사실이란 것을 증명하는 거죠. 제자들이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숨어있던 제자들에게, 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죠. 누가복음 24장에서 31절 35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눈이 열려서 예수를 보게 되고 또 그 순간 예수께서는 사라지셨다라고 이렇게 31절 말씀에 되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누가복음 24장 50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실 때 예수님의 친동생인 야고보가 쫓아갑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5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들을 밖으로 베다니까지 데리고 가서 손을 들어 그들을 축복하셨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신 것으로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의 부활은 신화가 아니고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줘요. 특히 빈 무덤을 통해서도 이야기를 하죠. 많은 사람들이 성지순례를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묻히셨다라고 생각했던 그 빈 무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원래 그 무덤은 알다시피 아리마대 요셉이 묻혔던 무덤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부활이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런 얘기. 부활은 틀림없이 일어났고 그리고 또한 이 부활은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4절 17절에 아주 중요한 논증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도 헛되며 여러분의 믿음도 헛될 것입니다. 분명히 얘기하죠. 예수님이 만약 부활하지 않았다 하면은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를 전하는 복음 그거 가짜다 그러니. 그리고 또 부활하시지 않았는데 부활했다고 예수를 믿고 그 부활이 복음의 진수인데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가짜와 엉터리를 받아들인다면 그게 무슨 믿음이냐, 헛된 일 아니냐, 쓸데없는 짓 하는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을 다시 한번 17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믿음은 공허한 것이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왜?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로마서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의롭다 여김을 받게 하기 위해서 부활하신 것인데 만약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의롭지 않고 죄 가운데 있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할지라도 부활하지 않았다면 아니 그건 그 사람이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지 않냐. 그러나 주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의로운 분이라는 것을 성령의 능력으로 증명하셨고 왜 의로운 사람이 죽었을까? 왜 의로운 사람이 그렇게 죽어야 됐을까? 했을 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의로운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어린 양으로서 인간의 모든 죄를 지고 가게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것이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은 죄 없는 상태로 돌아가셨고 그것은 인간의 대속제물로 돌아가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들에게 있어서 그 죄가 용서를 받게 되는 것. 그래서 이 부활이 바로 용서의 확증이요. 의로움의 확증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았다면 믿음은 공허한 것이 된다. 앞에 얘기했죠. 15장 14절에서도 믿음도 헛것이다. 헛되거나 공허하다. 뭐 같은 뜻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믿음을 보증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용서받았음을 보증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가 이제 의롭게 되었다 하는 것을 보증하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향해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셨고 이와 같이 부활하신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것을 분명히 우리들에게 보여주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에게 보여주심으로써 이것이 헛된 것이 아니고 진실로 이루어진 일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신화가 아니고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이것을 믿고 주님 앞에 따라갈 때 바울의 변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축복이 임하고 또한 은혜가 임하고 또한 구원의 축복이 임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런 축복과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또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그 뜻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고 실제로 있었던 것을 우리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서를 통해서 배웁니다. 주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승천하시고 또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또 주님의 부활이 바로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함이라는 뜻을 오늘 배웠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뜻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의로움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돌리는 삶이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들과 함께 하시고 보살피시고 도와주시길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를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최승규 장로님과 한은조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 또 확진돼서 고생하시는 김순철 장로님과
이계순 권사님 가정에 아무 일 없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각 가정의 모든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는 은혜가 있도록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